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음과 거둠의 법칙. 신음과 거둠의 법칙. 신음과 거둠의 법칙. 신음과 거둠의 법칙. 오늘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성공 신화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 신화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풀이해보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물질이요, 높은 자리요, 그리고 권세고, 내가 원하는 인생은 쪼들리지 않고 마음껏 즐기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갖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성공신화입니다.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이웃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학생은 어려서부터 부모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도록 들으면서 자랍니다. 열심과 의지 그리고 훈련이 잘 어우러지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대학생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신의 꿈을 이룬 유능한 비즈니스맨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밤늦게 잠깐 집에 얼굴을 비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그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으로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자기 생각보다 빨리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식구들과 더불어 최고급 주택단지에서 살고 있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은퇴해서 노후 생활을 즐기기 시작한 부부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릴 끝에 이제는 이것저것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낚싯배 한 척을 구입해서 강태공처럼 여생을 보낼 수도 있고 혹은 매일같이 좋아하는 골프를 하면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랫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덕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 주인공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인생이 정말로 the best life, 최고의 인생이겠습니까? 이제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적인 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데니엘이라는 학생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졸업했습니다. 두 가지 제안이 데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연봉을 보장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사 제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대학원의 입학 제안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참으로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니엘은 2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어 왔는데 그의 관심은 온통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두 가지 제안을 다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세계 곳곳에 가난한 지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거두는 화려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로 그리고 다시 아시아를 연결하여 새 대륙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프라는 전문 경영인이 있습니다. 그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른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내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되었습니다. 늘 동경해왔던 고급주택을 살게 됐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바닷가에 별장도 샀습니다. 게다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휴가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로서 해보고 싶었던 비즈니스를 열정적으로 키워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무언가가 텅 빈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7살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업을 벌리고 출세를 하면서 차츰 주님을 쫓는 대신에 물질과 성공을 쫓아가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에 온두라스에 있는 그 쓰레기 매립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에 움막을 치고 살면서 폐기물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보게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약 임신 8개월쯤 보이는 여자가 자기에게 와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조금 있으면 이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를 낳겠구나는 그 생각이 들자 기가 막혀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프에게 물으셨답니다. 내게 준 선물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작정이냐? 세상을 향해서 내 영향력과 내 리더십과 그리고 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셈이냐? 제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향한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뭔가 텅 빈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는 그날로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 합니다. 지금도 왕성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큰 돈을 벌지만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냐고 그 돈으로 자기가 다니는 다른 교인 2명과 함께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스윙선 전염병으로, 물로 인해서는 전염병이죠. 스윙선 전염병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는 지역에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갓 70이 접어든 에드와 패티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오랫동안 함께 은퇴 생활을 즐길 온갖 방법을 두고 행복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그들이 생각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4개월 동안 그들이 집에 머문 기간은 11하루밖에 11일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홍수 지역을 누비면서 구호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가서도 구호활동을 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방문 활동 지역의 한복판에서 무상금식을 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거기는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싸우는 터전이기 때문에 아내 페리는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에드 씨가 말했습니다. 은퇴 생활을 이보다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힘닿는 데까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교회종도 아니고 전문사역자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이죠.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너무 이상적으로 보여지고 혹은 너무 유별나게 보이거나 정신나간 행동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생의 모습은 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과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으로부터 찾는다면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2일에 걸쳐서 재물에 복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을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 자신만을 위한 물질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요 번영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너가 많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양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지런히 살았다 해도, 서양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삶을 살았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날 그런 인생은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에 따른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이상으로 그의 자녀들을 우리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귀한 자녀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모두를 속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재물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재물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재물의 복을 받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옛말에 콩 심는데 못나고 콩나고 파 심는데 한단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낳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합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요 일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 가지 토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가, 돌가,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뿌리는 자가 길가, 돌가,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더니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린 자가 좋은 밭에 씨를 심으니
그 결실이 30배, 60배, 그리고 100배로 맺어졌습니다. 여기서 밭은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자 한다면은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로 받고자 한다면, 그런 재물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렇게 거둘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좋은 땅, 즉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한 마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꿈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얼떨 뛰어왔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야, 내가 한번 아메리칸 드림을 한번 이루어보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는 1931년에 제임스 애덤스가 처음으로 쓴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타고난 재능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출생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된 자체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라.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죠. 큰 꿈을 품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자유는 높이 평가되고 보장돼야 할 덕목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노력을 거두는,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는 바로 이것이죠.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내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내게 있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 신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재능, 내가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신앙은, 복음은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또 하나의 이유는 드림을 쫓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재능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꿈을 이루게 될 때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의 열매가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어야지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문이 심어진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재물은 내 것이야. 내가 이룬 거야. 내가 내 재능으로,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이룬 거야. 내 것이야.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곡간을 쌓고 또 짓습니다. 그리고 곡간 속에 많은 재물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
사탄은 자기 자리를 이탈했지요. 원래 사탄의 위치와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천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주위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가 그런데 그만 하나님과 비교되고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버려버렸습니다. 사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위와 영광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게 재물이 있는 것은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복은 누가 내게 재물을 준다고 해서 쌓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재물을 줄 때에 재물의 복을 받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내 노력의 산물이야. 이것은 내가 거둔 열매야 등등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내 곡간에만 쌓아두거나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것을 빼앗아 의인에게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합니다. 금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2014년을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감사의 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길가의 마음으로, 돌밭의 마음으로, 가시떨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인색하게 되면 여러분의 재물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으로 줄줄 세어가고 맙니다. 길가밭처럼 인생의 새가 먹어버리고 맙니다. 돌밭처럼 재물의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가시떨기밭처럼 더 이상 공급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복을 받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최고 경영자 제프씨가 하나님으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좋은 땅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 금식 하고 계시죠? 온유한 마음.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재물의 복을 말합니다.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의 복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온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누가 배가의 복을 받았습니까? 누가 배가로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1달란트 받은 종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놓은 재물로 장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심은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과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맡겨진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맡겨놓은 재물마저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구매를 잘하는 남치고 잘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어디로 줄줄 서는지를 봐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불필요한 것에 쓰고 있어요. 형편도 안 되는데 크레딧 카드로 비싼 명품을 사는 것은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곧 가난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가난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재물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정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재물의 복을 30배, 60배 그리고 100배로 거두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훈련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모든 일에 형통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움직여지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잠언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부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와 재물과 공의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귀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세 번째 보면은 이 곡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금고에 재물을 넣음이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안 해!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진짜로 옆에 사람 목사에게 들으라고 하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항상 뭐예요? 먼저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내 마음이 먼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먼저. 그래야 그래요.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다른 하나의 속성은 뭡니까? 나의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나의 마음이 항상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절대 속일 수도 없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해서 문제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설교서도에 말씀드린 대로 제니엘, 제프, 그리고 에디아 페티 부부처럼 말입니다. 얼마든지 출산의 길이 있지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얼마든지 그 번 돈으로 자기를 위해 살 수 있지만은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든지 은퇴에 살면서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지만은 일부러 구하는 일에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재물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무엇도 있느니라?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뭐예요? 내 재물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가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 방송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별로 안 도와줘요. 아내가 불평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회자가 물습니다. 왜 아내를 안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이 변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도와준대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기 사랑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나중에 변할 망정 지금 사랑하면 도와줘야지.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변할 망정 변하면 안 되지만 변할 망정 지금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줘야지. 그 사람 마음을 맞춰줘야지. 이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섬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헌금을 드려야 돼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된다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지 않냐고 여러분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 바쳐라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청천벽력의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대리국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로 주기로 했죠. 하나님께서 나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는지 하나님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나를 가르쳐 하나님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아끼지 아니한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성가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센 사람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사랑하면 자녀들이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흘리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재물이 그 위에 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재물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물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섬김으로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받게 하십니다. 이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